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해서 제가 제목을 읽은 거였는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는요, 우리 뒤에 분들도 인사 나누시고 저기 뒤에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온 사람도 기억하시고 인사 나눌 때 이제는 서로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고백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방금까지도 표정이 괜찮다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왜 싫은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분을 제가 앞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처음 교회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 2층을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하에 무려 10몇 층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굴을 파서 그것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땅을 파기도 했지만 때로는 바위를 뚫기도 하고 산을 뚫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산 안에 빛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었고 자매가 있었고 함께 내 아픔을 어우러 안아줄 수 있는 동료가 있었고 그리고 내 아픔 네 아픔 할 거 없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박해가 끝났습니다.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 박해가 멈추을 때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서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떠나게 되면 나누지 못할까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동체요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교회에 출석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거듭나는 날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 그 자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부모가 장로님이라면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장로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또한
그 부모의 신앙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 자녀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1대1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체험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이제부터 신앙 성장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자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또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연하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가정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그 아이의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정의 인간관계, 가족들 간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돈독한가가 아이의 인격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닌 교회 분위기가 개인의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불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출석한 교회 목사가 이상한 목사님이고 또한 그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출발을 한다면 그 첫 경험이 나빴기 때문에 그가 자라가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가 다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경험이 나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첫 단추가 잘못 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못 보여지고 잘못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뒤에 최초로 경험한 교회 공동체 환경, 교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 성숙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가장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서신에도 바울서신에도 베드로서신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모범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 말씀 속에는 사랑에 대한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면 우리에게도 요구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문제에 의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정서적으로 접근합니다. 이해할 때만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에는 특별히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상호 적응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 할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도무지 사랑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리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 대하여 나는 구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해할 때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해 라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 모든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순종할 때 이 사랑을 행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없으며 우리가 사랑 못할 대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새 계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옛 계명은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 옛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옛 계명,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초등교사로 되어 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바로 가정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가장 곁에서 우리를 가정교사로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옛 계명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율법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했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괴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누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옛 계명인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계명을 통하여서는 이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에 대하여, 모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뭔가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민해야 얻어지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겠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목숨을 버려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두렵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의 시작 부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다락방은 주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기 위해 빌린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는 어떤 집으로 방문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방은 특별히 사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구두를 신고 다니거나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이는 하루 종일 사막을 걷다 보면 발이 매우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현관에 그래서 물동이와 대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종들이 나가서 그들의 발을 그 물에 닦아서 수건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빌린 것입니다. 뭡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락방에도 대야가 있고 물동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제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말이, 앞서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만약에 그가 그렇게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버리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무릎 꿇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정도는 목숨을 버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과 같은 일을 해야 함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버릴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는 지저분한 채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에 그때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을 씻을 물도 대야도 수건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종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의 자리에 누가 자원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훗날 고백하게 되는 베드로도 결코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일어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마침내 식사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나무랄 만큼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입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은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상적인 고백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타고 다녔던 여러분 역마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마차.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황야에 말을 타고 다니는 장고를 기억하십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입에 이렇게 담배 하나를 이렇게 물면서 말을 타고 가는 서부 개척시대의 배경을 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은 역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마차에 좌석에 대한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차가 비행기처럼 특별석이 있거나 비즈니스석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좌석에 등급을 매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구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등석에 차표를 산 사람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마차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1등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가 달리면서 비포장을 달리다 보니까 마차가 바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1등석의 손님입니다. 바퀴가 빠졌거나 말거나 그는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등석의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일단 자리에서 내려서 길 옆에 서서 구경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 3등석은 마차가 고장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마부와 함께 수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3등석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있다 합니다.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1등 신자, 2등 신자는 잘해봐라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3등 신자는 주방이나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맡기신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이 순서가 바뀐다는 사실. 이 땅에서처럼 1등, 2등, 3등이 신자 순으로 천국 문을 향해 입장하면 좋겠지만 천국에 다 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세상에서 1등, 2등이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 2등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것과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교훈을 주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역과 봉사의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맡기신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35절의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로 된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당시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절제 생활을 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날마다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에세네파의 제자들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 유명한 복음주의의 기독교의 별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프란세스 셰퍼 박사는 그의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내 제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찬송가를 잘 부르면 내 제자인 줄 아느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아름다운 말들로, 아름다운 기도의 목소리로 내가 제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 말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으로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가장 독특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남기실 그 마지막 마디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소리로 주님은 그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진 게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현대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사한, 비슷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물든 사람들과 논쟁을 한 경험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이 교리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에 물들리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자신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들을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이 결국 미혹하는 영을 통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바로 사람들의 인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대단한 부도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진정한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 시도한 놀라운 시도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복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평생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친 셈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풀려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그의 나이 90을 넘긴 상태에 그가 귀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육신이 연약해진 말년에도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의 요한서신의 가장 많이, 그가 기록한 요한이 말했던 그 성경 말씀의 가장 많은 부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일이 있으니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노라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되어질 때 내가 순종하는 격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오랫도록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제가 유초동부를 한 4년 동안 제가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한때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줄 때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눈은 안 보고 눈 밑에 있는 어디를 보고, 그리고 안아줄 때는 눈을 안 보니까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안아줬습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유초동부 교사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성 간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줬습니다.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냥 안아줬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무릎의 기도 속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그 집사님의 이름이 내 무릎의 기도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가가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눈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눈을 쳐다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눈을 피합니다. 그래도 또 쳐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무릎에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칠 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부흥을 해서 드려지는 예배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년부하고 초등부로 나눠야 되겠다.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처음에 한 30명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 담임 목사님이 유년부 초등부로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저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저만의 간증은 아닐 줄 압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잡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손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충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를 뭉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사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향해 두 손 내밀게 해주시고 사랑을 향해 두 걸음 다가가게 해주시고 사랑을 향해 두 팔 벌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